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곳 하운홀에서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좁고 더러운 이 땅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살아가심과 가르치심과 행하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염병과 마스크로 인하여 어눌해진 우리의 입술과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간절해지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26장 부르신 후에 이희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이고 육체적이며 망할 수밖에 없으며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시려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축복된 날에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여파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되질 않아 염려와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하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건강, 내 가족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권력만 잡으려고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며 온갖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이대로 놔두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지성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기 예수가 오신 날 먼저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석대학교회를 설립자 목사님의 무릎의 기도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오신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이 우리 삶에 매일 꿈틀거리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을 늑이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늘 함께 하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인과 자식의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늘 함께 하사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성령을 더하사 준비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오늘 오신 아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를 위한 성탄 감사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백석 총회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백석 공동체에게 성탄은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의 이웃들이 위로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백석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을 얻고 2021년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좀 특별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선물로 받은 귀한 아기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는 중요한 의식이고, 부모님과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신앙을 상속하겠다는 선한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를 베풀기 전에 유아 세례를 받는 두 아이들, 우리 문혜준 그리고 장조한, 이 두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먼저 보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된 널 향한 그 신계획, 수많은 별보다 더 귀한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그 신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너를 네, 우리 박수할까요? 자,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서약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시고자 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여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자라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준이부터 먼저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저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보셔도 괜찮고요. 보시면서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문형권 오은미 씨의 아들 문혜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런데 그 컵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사람 장영진 빛나지 씨의 딸 장조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혜준이, 조한이가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 주님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의지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이 귀한 영혼들을 기르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령에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문혜준 장조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학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가정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이 귀한 아이들과 가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학장님으로 섬기시는 임원택 목사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처음 시작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메리가 원래 즐겁다는 뜻인데 즐거운 걸 잘 모르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1년에 딱 한 번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인사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40년 전에 사역을 시작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들이 4개가 나오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요거는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서 한 이렇게 칭호로 보고, 그러니까 아주 신묘한 그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4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앞에 칭호들은 어떤 면에서는 왕이라고 우리가 할 때 어울리는 그런 칭호들 같습니다. 왜?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권능의 왕이시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래토록, 그러니까 오래토록 정도가 아니죠. 영원은 영원무궁하신 아버지, 정말 왕에 합당한 어떤 그런 칭호들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평강의 왕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집중해서 이 칭호,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평강하면요, 영어로는 peace인데, peace하면 평강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평화 혹은 평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실제로 올 한 해 우리 평안하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님 이름보다 아마 더 많이 불렀던 것 같고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죠? 참 불편했죠. 지금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은 우리 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또 다 함께 좀 더 가깝게 앉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자리를 건너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극단의 불편한 상황, 그러니까 평강과는 반대 상황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평화나 평안, 이 일상의 평안을 생각해도 이 평안은요, 누군가의 수고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쾌적하잖아요. 집이 왜 쾌적할까요? 어머니가 혹은 아내가 치워놨기 때문에, 청소해놨기 때문에. 저도 밖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지만 사실 집에서 청소 잘 안 하거든요.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수고를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저는 21년 막 찼습니다. 올해 제가 2001년에 우리 백석 학원에 제가 처음 이렇게 뽑아주셔서 와가지고 21년을 지났는데 제가 처음 와서부터 그 면접 보러 온 날부터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안의 그 캠퍼스에 이렇게 면접하기 전에 대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날만 이랬나? 근데 우리 여기 지금 하원홀 바깥도 그렇죠. 예, 화장실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저는 우리 이 백석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다른 걸 얘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소감을 얘기하라면 깨끗한 화장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아도요, 우리 관리처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시고 또 관리하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고 평안할 때 이것이 그냥 당연히 주어진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누군가의 수고에 따른 것이겠죠. 누군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온갖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아픔과 고통과 온갖 아픈 것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왕으로 오신다면 그냥 처음부터 참 확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왕으로 느껴지게 오시면 좋지 않았을까? 왜 아기로 오셨을까? 왜 아기로 오셨을까? 오늘 유아세를 받았지만 아기는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 왕이시라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라면서 왜 아기로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약한 모습을,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특히 그렇죠, 우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거 싫어하죠. 여자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약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왕이시라면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면서 나타나면 얼마나 임금님다워요, 왕다워요, 구세주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흔히 말하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고 나중에 세상에 구주로 나타나셨을 때도 너무너무 평범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위엄과 권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저런 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보면요, 군림하는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희망을 갖습니다. 뭐 대선이다 총선이다 있다고 하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바꿔줄 것처럼, 나의 삶을 엄청 바꿔줄 것처럼 똑같이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겪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렇게 바뀌던가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제력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내년에 좀 더 내가 벌면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행복해지던가요? 이 정치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을 가지면 내 삶이 바뀔 거다, 혹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다,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 줄 거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순서를 바꾸시는 분들 있었어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는. 저는 들으면서도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 이걸 그대로 들어주시면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머리가 돼가지고 꼬리는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송강호 나왔던 그 괴물 안 보셨구나. 머리만 큰 괴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정상인 거죠. 이상한 거죠. 모두가 다 머리만 되면,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리에 오르면, 능력을 가지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조차도, 기도하면서조차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은요,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군림하러 오셨어야지 뭐 섬기러 오신대요. 뭐 섬기러 오신다니, 이게 무슨 메시아가 이러십니까? 무슨 임금님이 이렇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군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2000여 년 전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잘 없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태생적으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평강이 없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울기부터 하죠. 왜 울까요? 뭔가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냥 뭔지 몰라요. 아기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도 감사보다는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끝까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 삶에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먼저 나오는데요, 99마리 양은 다 우리 있는데, 목자 곁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두 번째 비유는 동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10개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집안을 쓸면서 이렇게 동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거죠. 99, 99대 1, 그 다음에 9대 1로 가다 이제는 마지막 비유는 1대 1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흔히 얘기하죠. 잃은 아들의 비유가 상당히 깁니다. 이 세 번째 비유.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앞에 비유들은 잃어버린 양,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가 맞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두 아들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 왜? 이 내용을 보면요, 집을 나간 아들 얘기도 나오지만 집에 있었던 나가지 않았던 아들 이 얘기가 후반부에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 아버지는 안 기다리셔도 되는 텐데 왜 집 나간 아들을 왜 기다리실까? 왜 기다리실까? 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아버지는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 아들을? 아버지니까 아닌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영화를 몇 개 봤어요. 그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별로 없는 한 2개, 3개 정도. 꼬마 신랑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 김정은 씨가 나왔던, 그다음에 그 갑도이와 갑순이도 기억이 나고, 백일섭 씨가 나왔던. 어떻게 이런 걸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아주 어렸을 텐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아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제목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두 아들이 등장하는 영화였어요. 요즘 우리 탤런트나 영화 배우 중에도 뭐 국민 어머니 국민 이렇게 배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국민 어머니가 누가 있었냐면요, 라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된 게 얘기밖에 없습니다. 황정순 씨라고 꽃피는 팔도광산에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그 국민 진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주 얼굴만 봐도 인자해 보이는 그런 분이죠. 그분이 어머니였고 홀어머니였어요. 아버지는 등장을 안 해요. 아마 일찍 남편을 여였겠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최무룡 하면 잘 모르죠. 저 뒤에 우리 젊은 우리 분들 최무룡 전혀 모르죠. 최민수 아버지 하면 아실까? 최민수도 몰라요? 모래시계 주인공? 그 아버지가 최무룡 씨예요. 최무룡 씨가 큰 아들이고, 그다음에 신성일 씨가 둘째 아들. 어떻게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무룡 씨는 그냥 큰 아들은 형사예요. 형사. 범생으로 자라서 형사.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깡패. 신성일은 깡패로 나와요. 그런데요, 그 영화를 어릴 때 저는 제가 아마 아버지 손잡고 가서 봤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제가 지금도 드는 생각은, 왜 저 어머니는 그 영화에서요, 그 둘째 아들 놈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막 엄마 집에 있는 거 막 훔쳐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엄마는 이 둘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설정이요, 형사가 이 동생을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아들에서 왜 이 어머니는 이 못된 아들, 이 깡패짓 하는 아들, 이 불황당 아들을 왜 사랑할까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두 아들 비유가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뭐 상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목사님은 막 5만 원씩 주던데 그분은 그분 버전이고 저는 상금은 없어요. 그냥 퀴즈 냅니다. 맞춰보십시오. 두 아들 비유에서 첫 번째 퀴즈.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째 놈은요, 나쁜 짓만 하던 놈인데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첫 번째 퀴즈. 자, 두 번째 퀴즈. 맏아들이 범생이로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이 맏아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퀴즈. 자, 요 첫 번째 퀴즈와 두 번째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뭘까요? 둘째 아들 놈은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저 설교하면서 놈자 써도 되죠?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하는데, 뭐 장금이 버전으로, 그죠?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하는데,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요, 이놈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요, 자기 목사의 재산을. 그 덕에 첫째도 같이 나눠가진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이렇게 나눠줬어요. 당돌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당돌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무책임한 놈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재산 받은 거를 이 처분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는요, 얼마 안 돼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진짜 무책임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또 무능력한 놈이에요. 그렇게 돈을 다 썼으면 뭘 자기 뭘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기껏 다른 사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진짜 무능력한 놈이에요. 뭘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당돌하죠, 무책임하죠, 무능력하죠. 저만 흥분하는 겁니까? 여러분 별로 흥분 안 하시네?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맞춰보십시오. 쪽지 시험 쳐야 되는데 학생들이면. 둘째 아들이 잘한 것 뭐지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앞에 쫙 설명하다가 이 구절이 결정적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진짜, 이 나쁜 아들이 진짜 잘못했는데 이 나쁜 아들이 잘한 것 한 가지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아멘. 돌아갈 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이어지는 구절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전에 성경에는요,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자기 집이 먼 나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차비도 없을 텐데. 그래 갔는데 집이 저기 보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치 타이어 옐로우 리본처럼, 그죠? 그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그 노란 리본을 매라 그러니까 막, 알죠? 잘 모르십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막. 예. 아, 근데 거기는 노란 리본이 막 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막 이게 달려 있어 가지고 알았지만, 나무가 노란 나무처럼 멀리서 노란 리본도 없는데 누가 보이는 겁니까?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날 올 줄 알고, 아들 올 줄 알고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보건대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때부터, 그 날부터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첫 번째 기다리심입니다.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맏아들이 잘못한 거 하나. 이 맏아들은요, 평소에 너무 착한 놈이에요. 놈이라고 그래도 되게 첫째, 둘째가 놈이라 해서 여기도 놈을 뭐주러 가겠습니다. 착한 놈이에요. 성실합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비유 속에서도 그날도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일을 하고 아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날도 일을 하고 왔어요. 동생이 돌아온 줄도 몰랐어. 자기는 일한다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또 금약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럼 얘기할 때 보면, 자기 불만할 때 보면, 자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창기들하고 썼는데 자기는 그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도 금약합니다. 절제도 했겠죠. 함부로 호랑방탕 안에서 자기가 받은 거 다 가지고 그걸 늘리고 있었겠죠. 성실하고 금약하고 절제하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 신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신랑, 만약에 그런 신랑이라고 하니 조금 버전이 안 맞네요. 만약 딸을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사위라면 둘째 아들 같은 사위를 맞으실래요? 첫째 아들 같은 사위를 맞으실래요? 답 나왔죠? 근데 이 착한, 이 범생이, 이 첫째 아들, 이놈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렇게 다 잘하는데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임 목사님이 5초만 지나면 답을 줄 것 같죠? 좀 더 기다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질이 나야 돼.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막 불만을 토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31절에 답이 있다니까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누가복음요 15장 우리 이 비유의 말씀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린다고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이 마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힘이 무언가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속으로는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실제로 내 중심은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하면 그 기쁨이 크고 즐거워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내 것이 항상 다 네 것이로 돼.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요. 내 것, 네 것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다 내게 다 네 건데,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이죠. 자, 정리합니다.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온 것, 그것이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 자녀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죄로 괴로운 것은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똑같아요. 근데 죄로 괴로울 때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죄로 괴로워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뭔가를 풀어보기 위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악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래서 악한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성경은 왜 예수 안 믿는 걸 자꾸 악하다 하냐? 그 알량한 자존심이요, 사실은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왜?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로 인해 괴롭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내가 붙들고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이 못된 아들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맏아들이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함께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다들은 계속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도 그냥 성실했는지 몰라요. 검소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절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 기쁨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2003년에 돌아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운데. 두 가지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심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께로 이 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기다림은 맏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맏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에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으면서도 마치 맏아들처럼 주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성탄을 또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들로 인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평강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주님 그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불안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불편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그렇게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고 우리는 다 받았는데 주님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욕심을 더 부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와 함께하는 이 큰 기쁨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것을 마음에 확인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성탄 감사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저희가 또한 감사의 마음을 작은 예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이 참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우리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 새해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총으로 저희가 참 일어설 수 있도록,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또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백석대학교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날마다 기도 성령 운동 가운데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결단하는 무심령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